저희 시간이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서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고 주를 기뻐하며 주와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몸입니다. 누구는 눈처럼, 누구는 손처럼, 누구는 발처럼 섬기지만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서로의 차이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안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보다는 중보가 많고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한계를 넘어 복음의 빛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디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오늘은 몇 번째 재앙이죠? 네, 8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애굽에 내린 하나님이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신은 이스라엘 집들과 모든 내 목사님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길죠. 네. 이 길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 명쾌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현장을 가면 철거하는 건물이 있고 재건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와 재건축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철거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면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건물을 무너뜨릴 때 다시 지을 것을 염두하면서 짓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며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건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심판과 세상에서 있는 벌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통해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3개의 재앙이 하나의 묶음이 되어 세 묶음으로 소개되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소개되며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 번째 묶음은 앞에 두 묶음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앞에 두 묶음은 경고와 더불어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냈지만 세 번째 묶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7번째 재앙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서 나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어떤 거냐면 앞에 두 재앙을 바탕으로 이제 애굽의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세 번째 묶음의 두 번째 재앙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번째 재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을 통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경고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반응이 소개되고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실행되며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완악해지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도의 탄생이라는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았을 때 아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추구하기에 있어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비례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알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도 아주 커져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도 역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믿음도 어떨까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여호와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마실 물도 주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 봤지? 이런 나를 믿고 내 말 잘 지켜서 내 백성 될래?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뒤에 보면 일제히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건져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과 아들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앞서 말씀드렸죠. 뭐가 나올 수 없죠? 반응으로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많은 행동들은 결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살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나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게 제가 왜 점수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끔씩은 그냥 관념적이거나 그냥 개념적인 것들을 숫자로 표현해 보면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정도 점수를 받으실 것 같나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나의 점수가 몇 점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가 하나님을 많이 모르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 바로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비라는 단어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지금 7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는 당시에 신의 대리자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많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것이 우박에 살아남은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울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는 마지막 경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3개의 묶음이 있잖아요. 재앙이 3묶음씩인데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에는 경고가 있지만 세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잖아요. 즉 8번째 재앙이 지나 9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사실 너 이제부터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에 많은 신상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라, 나를 위한 건물을 만들어라, 나에게 많은 물질을 헌금해라,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고된 노동으로 이들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않아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매를 맞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집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맨날 매를 맞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니까 우리에게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애굽의 바로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곳에 머물며 감당할 수 있는 노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내가 종이더라도 종된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종된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왕이 되고 이곳에서 더 나은 자가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뿌리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겸비가 뭐라 그랬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엉뚱한 것을 구하며 엉뚱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은 땅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요구하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구원을 구하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그 전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부를 다 줬는데 그거 말고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그거 하나 달라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과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은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단어는 올감이 덧 위험한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만 했다 하면은
애굽의 바로가 맨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를 향한 신하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바로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의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당시에 애굽의 신들의 재리자로서 신의 권리를 가지고 애굽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혼돈 속에 빠뜨렸거든요. 신의 대리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걸 왜 안 보내줍니까? 이 애굽이 다 망하게 생긴 것을 왕 혼자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애굽의 바로가 그 신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그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 같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좀 뭔가 알쏭달쏭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보내지 않고 장정만 가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를 애굽에 붙들어 놓으면 부모들이 나가서 여호와를 제사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애굽의 바로의 조롱과 비아냥과 이러한 계획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요 이야기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보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주가 나를 감동시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지금 신하들의 요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갈 거면 아이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입으로 백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착각합니다. 매주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이와 같이 학습과 훈련과 관습으로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었을 때 나오는 행동으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온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관습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만으로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나의 죄를 구원하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상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결국에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메뚜기를 애굽에 데려왔어요.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메뚜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실제로 메뚜기가 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나타나요.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표현하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메뚜기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우박 때 이미 하나님은 땅에 있는 곡식을 없앴어요. 보리나 사물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당시에 자라지 않아서 이때 자랐는데 이러한 것들도 바로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 삼켰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이 황무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혹시 천지창조의 역창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가 세 개로 나타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이 혼돈에 빠뜨렸어요. 우박이 떨어져서 땅의 구조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공허해졌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죠? 태양이 따로 사라져서 흑암이 오는 거죠.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만들고 10번째 재앙은 또 어떤 거죠? 처음 난 것이 다 사라져요. 천지창조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창조가 역으로 비디오 테이프가 감기듯이 거꾸로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8번째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공허가 뭐죠? 비어졌다는 겁니다. 애굽 온 땅이 비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원래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면 양식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야곱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어디에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은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은 먹을 양식이 풍족한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원하는 것을 임의대로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애굽이 그랬던 곳이라는 겁니다. 애굽만 가면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애굽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든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애굽의 어떤 흉성함과 번영이 여기서 다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처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유처럼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고 통조림 속의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길 때도 있지만 천년만년 그 음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사람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건을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많은 재산을 예비해두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고 마음껏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은 이제 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을 준비해야지만 안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수천억씩 가지신 분들이 더 벌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걸로 보면 참으로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가 죽었을 때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남기고 갔습니까? 라고 이 부자가 얼만큼 남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그 세무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내는 저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결국에는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하나하나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봤자 결국 다 없어져요. 제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종도 쓸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곳으로 그곳에 가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바로의 회개와 완악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애굽의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회개는 처음이 아니에요. 7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범죄하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죠.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회개가 진짜일지 가짜일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결국 완악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심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의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몽둥이를 들고 항상 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항상 오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앞에 가려다가도 항상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나 때리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어떡할까요? 또 죄를 져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사장이 매일매일 나와서 회개해야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돌이키면 또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이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용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사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건져주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가고 싶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가고 싶대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근데 너희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 나라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거기에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모든 위로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거기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덮어서 그 나라에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지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이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 다 밀어서 죽였습니다. 왜 갑자기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그것도 하필이면 홍해에다 다 밀어 넣었을까요? 이 홍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로마 군병들을 이 홍해에다 다 빠뜨려 죽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죠?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구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마른 땅,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만 보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 뒤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완벽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족함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이거 잘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들어서 꼭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 사랑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내가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를 배워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작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새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었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망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